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불은 무엇을 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불이 세상에 던져졌으니 남은 일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깨끗해져야 할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다. 불이 중간에 꺼지지만 않으면 당연한 결과다. 세상에 불이 던져진 것은 세상이 불 속에 던져진 거다. 그 불의 주인인 예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중간에 불이 꺼질 염려가 없다. 참고 기다려라. 참고 견뎌라. 지금 내가 깨끗해지는 중이다. 네. 그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온 예수에 관한 이 말씀은 공간복음 중에 특별히 루카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말씀이죠. 루카복음에서는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게 루카복음 12장 49절의 말씀. 또 이와 조금 더 확장해서 들어가면 루카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사실은 내가 분열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지만, 사실 세상을 파괴하러 왔다라고 말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기존에 있는 기존 관념으로는, 기존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이 공간복음, 누가복음하고 이 도마복음의 차이를 좀 볼 줄 알아야 돼. 차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누가복음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러는. 불을 지르러는 내가 따로 있고, 불을 질러오는 세상 따로 있고, 불이 붙는 것이 따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들려 있지만, 이 도마복음의 핵심을 짚어보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곧 불이고, 불과 나와 세상과 이것이 서로 이미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곧 불이고, 내가 곧 세상이고, 내가 이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타오르고 있는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다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아라. 보아라는 말이에요. 이 불을 경험해라. 이것을 경험해라. 이 순간을 경험해라. 나를 경험해라. 내가 이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라. 그리고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도마복음의 핵심에는 무엇이 들어요? 이미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미 깨달았다.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정신세계를, 진리체계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미 진리체계를 살고 있어.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어. 이미 나를 살고 있어. 이미 참나로서 살고 있어. 그것을 내가 깨우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을 마칠 때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각할 수 있고,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 나라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두는 거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했냐면 영원한 생명인 이 순간의 나를 깨우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그 권능을 얻어서 자신이 이 불의 증인이 되러 오신 거예요. 예수 자체가 불이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요. 그것이 지금 타오르고 있어. 이 순간 타오르고 있어. 지금 이 순간 여기 이렇게 우리와 함께 같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따로 있지 않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성령의 순간인 거지.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요. 성령이 곧 말씀이요. 성령이 곧 참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으로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인 거죠. 진리의 영을 받으면 이 육체적인 나는 사라지고 온전히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로 살아가지고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생각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너의 이성으로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말씀, 관념 또는 개념으로는 도무지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너 자신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지금 여기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더니 디모데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육체적 육체로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그 하느님의 영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죽음이 없어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생각하는 죽음일 뿐 실제로 죽음이란 없어.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거고 성령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란 곧 성령으로 하느님의 아들 바로 영적인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며 부의 혈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온전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이 말하심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다 그 말을 알아들었다. 이게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가 지금 여기 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마복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이 성령의 불을 던졌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있다. 그걸 그러니까 경험하라. 그것을 보아라. 그것을 느껴라. 그것을 살아라.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라. 그것이 타올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참나인 이 성령을 깨달으라고
나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낳아준 이 육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다신한 이 성령은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영성 시대를 열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온 천하가 생명 자체잖아요. 아까도 저기 강아지하고 함께 그 자전거를 타고 산책하고 왔는데 그 조그마한 것들이 막 나를 따라오는 걸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강아지만이 귀여운 게 아니라 온 천하가 생명 덩어리거든요. 하느님 덩어리거든요. 은총 덩어리거든요.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거든요.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 없이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 있지 않죠. 예수님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많이 쓰셨죠. 겨자씨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등 주옥 같은 비유를 든 것은 실제로 이건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로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 하느님의 생명을 따로 있는 생명이 아니니까 전체 생명, 우주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기에 마련인 이 하느님, 성령을 생존의 필수 조건인 불이나 물이나 빛으로서 비유해. 성령 그러면 뭘로? 불로 표현하잖아. 불. 움직이는, 타올라 오르는. 물도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잖아. 늘 움직이잖아. 살려내잖아. 흘러가고 있잖아. 그리고 빛도 그런 거잖아요. 빛도 사실은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이미 빛은 모든 사물을 비춤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잖아. 그래서 보통 우리의 불이나 물이나 빛으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거잖아. 뭐예요 지금? 경험하는 이것. 생명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살아있음 그 자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대박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드나든 이가 누구든지 그 빛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령을 뭘로 표현해요? 물로 표현해. 생수로 표현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물이다. 그런데 도마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뭘로 표현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는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불 붙이러 왔다는 사실은 이미 타오르는 그 불을 깨닫게 해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몇 안 되는 제자들이 모여서 불쏘시개가 되어 주었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요한 등
예수에게서 몸소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 성령의 불꽃을 지피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그 불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의 불길이 바로 사도들의 불길이고 사도들의 불길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불길인 거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여러분 그 불을 경험하고 있죠?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있죠? 그 신앙의 불길을 전하다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성령 신앙에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그 성령 신앙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신앙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보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신성과 하느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물질 세계에 취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물질 세계, 보이는 것에 묶여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람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족 제도도 사회적 가치관도 문화와 종교도 결국은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틀일 뿐이지요. 실제로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불길을 표현하고 있는 반영일 뿐인데, 근데 물질에 집착해서 살아.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성령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즉 깨달음을 전하는 이 기존의 틀을 흔드는 파괴적 힘인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태의연한 관습, 고정관념, 그릇된 가치관을 불태워야,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가치관, 진리가 우리 안에 샘솟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주적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이 절대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동,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주적 차원으로 들어보면 이건 사랑의 불을 지른 거지만 물질 세계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파괴로 보여. 예수님은 파괴자야.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기존의 가치관을 파괴하는 거야. 예수님은 곧 사라질 재산이나 곧 사라질 명예나 육체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내면의 이 신성한 혼, 성령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예수는 사람들의 이 기존 가치관을 흔들어서 진리의 불꽃을 던져놓고 그것이 타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 말할 수 있지요. 어때?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확 저 빌딩이 있는 저 세상을 확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기존 질서, 이 물질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확 불을 질러버려야 했겠다. 뭘로 봐라?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불길이
원래 있는 본성이다. 이미 너희들 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길로 너희가 살고 있다. 너희가 사랑의 불로 살고 있다. 너희가 은혜의 불꽃으로 살고 있다. 너희가 하느님의 자비와 진리의 불꽃으로 살고 있는 거지. 저 보이는 물결, 물질 세계에 그것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리의 불을 질렀습니다. 인간 의식의 근원인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 로고스, 하느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하나인 이 말씀이 원래부터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의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불길의 연단을 받은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의 불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없이 진리를 체험할 수 없어. 이 세상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고 왜냐하면 보아라, 지금 이 순간의 불길을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하라. 지금 이 순간의 성령을 경험하라.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불이면서 나는 물이다. 나는 물이면서 나는 불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거든. 초대교회의 논쟁이 뭐였냐면 예수는 인간이다. 아니다. 예수는 신이다. 이런 논쟁이 있었거든. 결국은 예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뭐요? 삼위일체 신앙이야. 삼위일체는 내가 바로 신이면서 내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나는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인간이면서 동시에 나는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의 불꽃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깨우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신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나인 거요. 나는 나로 사는 거지. 진리로서 이 세상에 온 진리인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가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죠. 순수의식 그 자체로 살고 있는 내가 이 순수의식이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 봐요. 이게 바로 한 이론론인 거예요.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오직 하느님뿐인 거예요. 오직 성령뿐인 거예요. 오직 진리뿐. 오직 나를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이론론적 세상이에요. 절대 세상이고 하느님의 세상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이걸 이론론인데 세상은 늘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론적인 구조로 세상을 봐.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는 대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도길을 한번 생각해봐. 철도길은 두 선이 나란히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보면 이 두 선이 쭉 끝까지 가면 끝에서 만날 것 같지. 그건 생각이에요. 이 철도 두 선은 영원히 그냥 만나지 않고 두 선일 뿐이에요. 이 이원론적인 생각, 분별적 사고로는 이 하나인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 분별사고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다. 오직 하나인 사랑으로만 이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어때요? 분별심으로는 하느님 못 만난다니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따로 있으니까. 원래부터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이미 여기 나와 이 순간 함께 있는 하느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성령 하느님은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인 거죠. 진리는 대상이 아니죠. 진리 그 자체인 거고요. 길은, 이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순수한 이 생명길은 생명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명길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나는 문이다. 나는 문 없는 문이다. 나는 길 없는 길이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이 깨달음의 빛이 지금 여기 이렇게 환하고 비치고 있으니까 이 빛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나를 살고 있죠.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비켜내면, 내려놓기만 하면 이미 나는 이 찬란한 하느님의 광명 가운데서 빛 자체로서 살고 있습니다. 홀로 빛나고 있는 이것이 나입니다. 홀로 빛나고 있는 그것이 하느님입니다. 홀로 빛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홀로 찬란하게 그 광명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홀로 그 생명의 빛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죠. 알고 보면 별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둘의 관점으로, 분별의 관점으로, 생각의 관점으로, 그 관념의 관점으로 보면 늘 두 개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별게 아니요. 그래서 이 하느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거다라고 말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고자 하는 자는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이 성령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을.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때 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들이 어리둥절했을 때 그들은 놀랄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 뒤에는 그것을 쉴 거다. 이렇게 얘기한 2장의 말씀이 또 여기서 확인되고 있죠. 지나가고 나면 이거 텅 비어 있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어리둥절한 사람이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모든 것은 이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됐구나. 그리고 이 자리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알파요 오메가요 모든 것이구나. 이 텅 비어 있는 이 내가 전부이구나.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하느님이었구나. 이게 늘 항상 있었던, 언제나 사용하고 있었던, 언제나 이것으로 살고 있었던 이것이 나였구나. 나는 이 몸뚱아리와 같이 이 개체적 나로 나를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각, 인식 그 자체가 나였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살게 되는, 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야말로 더 이상 그 무엇도 추구하고 원하고 찾고 구하는 이 찾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추구심이 사라지게 돼. 그때 삶이 참으로 안정적이 돼.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늘 하느님의 품 안에서 사는 사람. 하느님 안에서 늘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죽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죽기 전에 개별자가 죽음으로써, 에고가 죽음으로써 이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걸 경험하라. 그걸 자각하라. 그것을 살라.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다.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건 모두 다 깨닫고 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거죠. 본래 깨달은 나, 이미 이렇게 구원된 나를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이 깨달음의 진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깨닫지 못했어. 그건 다 생각이야.
모두 다 이 깨달음 속에 살고 있어. 이 깨달음을 다 쓰고 있어. 그런데도 생각으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 다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걸 못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으로, 이거 직접 체험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이것을 살지 못하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면 아무 힘이 없어. 분명하게 있는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살고 있는 사람만이 이것이 정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 성령은 힘이 있어. 이게 전부니까. 태양의 밝음은 어쩔 수 없이 밝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 밝음을 밝게 하기 위해 따로 내가 무슨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 이미 밝아 있으니까. 그래서 무의야 무사야 라고 말해. 무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무사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미 절대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그분의 도구로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인 거거든. 시간을 통과해서 시간이 없음을 깨닫는 거야. 어때요? 이 세상을 통과해야만, 이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경험되지 않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성령의 불길을 깨달을 수 있어. 이 성령의 불길, 이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통, 세상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연금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금은 어디서 탄생하냐면 이 뜨거운 불길을 거쳐야 비로소 진주 같은 금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 번뇌의 불길, 세상의 불길, 고통의 불길, 십자가의 불길을 통해서 재련되어야 하고 연단되어야 하고 거기서 단련되어서야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이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진리는 알 게 없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서 삶 한가운데서 경험되고 체득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그것.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것이다. 여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삶의 불길은 삶이라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이것. 이 진리, 이 삶.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나야, 나. 나 없이 사는 사람은 도무지 없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찾고 있을 뿐이지. 근데 찾으면 없어. 찾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나의. 그래서 분별 이전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늘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주 하느님이 내 영혼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실제로 이 온전히 의심뭉치, 알 수 없는 이것에 대한 그리움, 이것에 대한 불길을 소원하고 있을 때 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것이란 전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 알 수 없음 그 자체. 그게 바로 뭐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알 수 없는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이 알 수 없는 의심 덩어리, 알 수 없는 이 말씀 로고스가 하느님과 똑같은 것이었고 하느님과 하나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이 말씀이 성령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이 박살나면 바로 우리는 이 말씀 불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분별이 박살나면 세상 전체가 이 하느님 나라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 허공과 같은 이것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이걸 텅 비어 있는 나인데 충만한 삶을 경험하는 이거지. 이게 바로 전체인 나고 이게 절대 나고 말씀으로서의 나인 로고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늘 이 순간에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한 이 세상 불 속에 이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이것을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이 10장의 말씀, 읽어도 놀라운 말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경험하라. 세상을 온전하게 경험하라. 체험하라.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경험하라. 삶의 물결 그대로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라.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 운명을 사랑하라.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것들, 삶과 죽음까지 생로병사 모든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라.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내가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분별심이 사라질 때까지, 생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개별적인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것이 다 불타버리면 뭐요? 온전히 영원한 생명인 나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거다. Only one. 오직 이것 하나. 이게 뭐요? 나요. 이게 진리고 이 순간의 나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죠. 이 불길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를 살고 있고 이 순수의식인 깨달음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도 늘 그 얘기.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은 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산,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를, 초대교회를 이루며 살면서도 이들 안에 논쟁이 있었어. 예수님은 하느님이다. 아니야,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가장 훌륭하신 분이야. 이런 두 논쟁이 있었어. 그것을 하나로 깨닫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게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내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한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 복음임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이 성령의 불길을 던진 사람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순간에 나, 바로 진리는 이미 있는 나, 불가사의한 경진 이것에 머무를 수, 이것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데 너무 분명하고 자명하게 살아있는 분이여. 그것이 나여. 나를 내가 알 수 있어? 하느님을 내가 알 수 있어? 몰라. 모른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고요 그 가운데, 정멸한 그 가운데, 침묵, 소리 없는 소리, 문 없는 문, 길 없는 길로서 생각과 분별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늘 항상 존재하는 침묵으로 온갖 것을 드러내는 하느님. 이것이 온전한 힘이에요. 힘. 알 수 없는 이것. 이것을 얘기하면 처음 이걸 듣는 사람은 생각으로 끊임없이 알 수도 없는 것,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가슴에 와닿지도 않는 것, 그러면서 계속 저항해내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 맞아.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 처음에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다가 원래부터 있던 이것이 건드려지면 맞아. 오케이.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 깨닫고 보면 이것뿐이다. only one. 결국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이다.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온전한 하느님이면서 온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나 역시도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거 느껴지죠? 그래서 묘한 느낌이라고 해서 이걸 묘각이라 그래. 묘각. 경이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데 늘 경험하는 이거예요. 늘 경험하는 이것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불길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주로 우리는 무엇으로 갈등하고 있어?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어. 갈등이라는 한자 표현이 무슨 말이요? 칡넝쿨 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그래서 갈등이라고.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생각을 단칼에 확 쳐버리면, 이 갈등을 부숴버리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면 전부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찬란한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바보 멍청이가 되어라. 잘난 체 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생각하려고 애쓰는 걸 내려놓아라. 그러면 온통 네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알게 될 거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only one, 오직 하나, 오직 이것, 오직 유일신, 이것. 유일신이 바로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의 꼭대기에서 진일보 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벌벌벌벌 떠는 놈이 있지. 그러면 누구요? 에고예요. 근데 이 에고는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허공과 같은 곳에 내가 발을 던져도 아무렇지 않아. 왜냐하면 원래부터 생과 사는 없기 때문이지.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한 이 자리. 그래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면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이. 보통 우리는 늘 이걸 갖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부재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4, 5년 전에 처음 운전 면허증을 따갖고 운전 연습을 할 때, 한 1년 정도 내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좀 할 줄 알았고, 그 뒤에 이제 우리 형수님이 운전 면허증을 따서 내가 운전 연수를 시켜주다가 저기 다시 쪽인가 어디 가다가 프라이드 차가 굴러버렸어. 내가 연수시켜주는데 거기서 차가 한 3바퀴를 굴렀어. 근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차가 빵빵빵빵 서너 바퀴를 굴르는데 정확하게 이 구르는 과정들을 정확하게 보는 놈이 있었어. 내 몸이 굴러가고 있는데 그 속도는 아주 빠른 속도 빠바박 돌아갔을 텐데 아주 길게 오메 하는 그걸 보고 있는 애가 있었다고. 그게 누구요? 이거라고, 이거. 배경자, 바탕자, 늘 항상 있는 나. 그것이 굴러가고 있는 나를, 차를 보고 있었던 거지. 그것으로 산다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되어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면 사실 생각 이전에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 하느님의 생명이. 이것으로 사는 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래. 보통 그러잖아? 멀리 있는 무당은 용해 보여. 그래서 멀리 있는 무당한테 멀리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 진짜 용한 것은 뭐야? 가장 가까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저 멀리 있는 무당보다 훨씬 용해. 이건 전지전능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거든. 이 순간의 나, 그것이 순수 본연의 나거든요. 항상 있는 이거, 언제나 변함없는 이것이야말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불생불멸, 생긴 것도 아니고 죽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생명이 지금 여기서 훨훨 불타고 있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을 경험해라. 그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라? 자기로 돌아가라. 나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으로 돌아가라.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경험해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진리이고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 순간은 영원히 노래하라. 그게 뭐예요? 밥 먹는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 느끼는 이 순간, 맛보고 있는 이 순간, 듣고 있는 이 순간, 본래 있는 이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자각하라. 내가 세상에 불을 던졌다. 보아라. 이것이 타오를 때까지 내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